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모자란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과 하시는 그 깊은 지성소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으로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의 음성 들려주사, 아버지, 우리로 깨닫고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위로하심과 말씀의 사랑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육송대학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며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뉴스동포 대학부 예배,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이 이제 밝히 말씀하는 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었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대언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 다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이 시간도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아뢰어 주신다.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아뢰일 때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상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 또 예수님의 어떠한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나요? 네, 지난주에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와 누구를요?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신다고 믿는다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그 제사장의 모형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손에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부유하면 이제 양을 잡아서 오든지, 아니면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손에 가루 한 움큼이라도 쥐고 나와서, 근데 그 나올 때 우리 안에 조금의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올 때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하였음에도 또 혹시나 내가 부정한데 접촉하지 않았었는지, 내가 아직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 내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왔어야 했는데,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듯이,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제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언자에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점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언자는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대언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변호사 같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그냥 우리의 문제, 우리와 동떨어져서 그냥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운반하고 계시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 근데 오늘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놀랐던 것처럼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섬김의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 양으로서, 속죄의 양으로서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점점 더 놀라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나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점점 더 깊어져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그 김문수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레위기 PLT를 들으셨던 분들, PAT가 아니죠, SBS를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화목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하여 주신 바로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또 감사의 제사인 소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루는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이제 레위기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제 번제는 이제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예요. 날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하루도 빼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내가 죄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친히 제물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나 사이 다시금 연결해주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그 화목제의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이제 모두 다 이제 무엇을,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신 일들에 대한, 해 주실 일들에 대한 모형이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바로 구약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여서 드렸던 그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삼으셔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신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신 화목제, 이것은 첫째로 어떠한 화목제인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와 다른 점이, 구약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서 드린 하나님의 화목제는 우리의 요청,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구약의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여서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화목제는 누가 화목을 원해요? 화목을 원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견뎌서 하나님 제발 저와 화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아간 제사가 아니라, 나아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교제를 회복하고 싶다, 바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 의하여서 드려진 이 화목제는 한 번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완벽한.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만 드려서 완전해지는 화목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할까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금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러합니다. 어느샌가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그러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다시금 깨달을 때마다 또다시 화목제의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드려진 이 화목제는 한 번으로 완전하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해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멀어지지도, 우리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요청하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한 번으로 완벽하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말라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나 그러나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징계받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듭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또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변하고 넘어지고 그들은 돌아서나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를 드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다시 2번 드리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바로 이 화목제가 하나님의 이제 변치 않으시는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확실한 표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이 화목제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어떤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그런 어떤 잔인한 아버지의 이미지, 바로 그 아들을, 사실 아들을 제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잔인한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 하나인 아들, 외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 무이한 관계, 이 관계에 있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에게 이 세상에 들어가도록 요청하셨다. 아들아, 네가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던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 받았을 때 그분은 그 연약한 임산부가, 산모가, 이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방 하나 얻을 곳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 여관을 두드렸지만 그러나 결국 출산할 수 있는 방 하나를 얻지 못해서 그분은 마구간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이 죄를 대면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악 많은 세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유대에 있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요. 먹을 것이 없으셨고, 그분이 6월절에 이제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년의 예식을 하셔야 할 때 그 집은 가난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가난하여서 비둘기밖에 들고 가지 못하였어요. 그분 우리의 가난을 경험하셨고 아픔들을 경험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셨던 분이, 이러한 어두움이 그 안에 전혀 없으신 분께서 저 위에서 그냥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대면하셨다, 경험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3년의 사역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죠. 우리의 이런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그분을 대신하여 드리셨다. 그분이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하여서 그 희생이 충분하여졌고 율법 안에서 만족하여졌으며
모든 것이 완전하여졌음을, 우리가 이제 죄 없음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 없이, 하나님의 끊어지는 고통 없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도 이 땅이 깜깜하게 되고 바위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똑같이 절규하셨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독생자와 그 십자가에서 단절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 단절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끊어지게 돼요. 그분을 죽음 가운데 맡기게 되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이 화목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경험하시기까지, 감수하시기까지, 그분이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왜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감내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이 화목제 안에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가장 잔인한 참혹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무자비함과 하나님의 잔혹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타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곧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구하였던 메시아도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메시아를 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들이 로마 치하에서 박해당하고, 그들
정말 오랜 아픔과 그 슬픔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녹아있는 메시아였어요. 이 땅을 철창으로 다스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우리 민족을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줄, 저 로마의 황제를 압도하는 그 능력의, 그 위엄의, 그 권능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이 갈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이 화목제의 제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지요. 대언자의 직분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지만 그러나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다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대언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 다 맡기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여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맛보았던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 바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그 패였던 그 깊은 골이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요청하며 나아갔어야 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화목제의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에덴 동산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막막함과 여러분 낙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까? 우리 한 곳의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근데 오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임무를 부탁하시는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임무를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부 올해의 주제인 비던 유송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송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같이 파송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귀한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의 시대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여야 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대언자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또 화목제물이신 예수,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대비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지었으니까 네가 속죄하든지 아니면 죄의 대가를 네가 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오늘까지 3주간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부족했으면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우리를 위하여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친히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그 제단 가운데 드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요청,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정말 수련회 가운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과정들이 사실 제가 큰 그림을 생각하고 이렇게 온 것은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6월 달부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좋겠다. 제가 계속하여서 이 현장의 말씀들을 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간접적으로 만나고 이제 성경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저는 이제서야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나아가 수련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바로 폭풍 가운데입니다. 폭풍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의 바람이 어지러이 불러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 어지러운 정말 폭풍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영원히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하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들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함과 우리를 모든 죄악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솟아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러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눈물이 솟아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아버지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누리는 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나아가 정말 비더 뉴송, 우리가 뉴송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